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방황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비추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영광을 체험한 한 영혼의 경이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한 청년입니다. 그는 침례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군인이었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혼은 어린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분노를 남겼습니다. 가정 안에서조차 따돌림을 당하며 느꼈던 외로움은 그를 더욱 날카롭고 반항적인 청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시간이 흘러한 침례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그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반복되는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 세상을 뒤흔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그저 먼 옛날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내 삶에는, 이 교회에는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 걸까? 그 질문은 해답 없는 메아리가 되어 그의 공허한 마음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16살이 되던 해 그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가 다니던 교회의 목회자가 도덕적인 문제로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어린 신자였던 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배신감과 상처를 안겨주었고 그는 하나님과 교회에 완전히 등을 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그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세상의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성적인 타락과 우울증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고 학업은 뒷전이 되어 간신히 졸업장을 손에 쥘 정도였습니다. 졸업식 무대에 오를 수 있을지조차 마지막 순간까지 알 수 없었을 만큼 그의 삶은 위태로웠습니다. 그는 심지어 훔친 물건을 되파는 범죄에까지 손을 대었고 결국 총기 강도를 당하며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삶에 작은 변화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떠나 있던 어머니께서 다시 신앙을 찾으셨는데 이번에는 과거의 무기력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불과 성령의 능력이 뜨겁게 역사하는 소위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안과 기쁨을 발견한 그는 마지못해 어머니를 따라 나서기로 합니다. 교회로 향하는 길, 어머니는 늘 가던 곳이 아닌 전혀 다른 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마침내 낯선 교회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건물 안에서부터 마치 거대한 천둥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 안에 앉아있기만 했는데도 그 소리의 파동을 타고 전해지는 거룩한 임재의 물결이 그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그토록 마음이 굳어있고 눈물을 모르던 청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전율이 느껴졌고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경험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굳어있던 그의 마음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교회 건물에 가까워질수록 그 신비로운 힘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 그의 눈앞에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즉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은 키보드를 연주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그토록 진솔하게 터뜨리는 사람을 그는 생전 처음 보았습니다. 그는 이 낯선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구석에 앉아 예배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의 어두운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놓아주실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갈 무렵 강단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 갑자기 강단에서 내려와 그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그의 영혼을 관통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적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즉 성령 세례를 받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인 줄로 오해하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순수하고 간절한 열망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안수하며 기도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제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기도자들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강력한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했고 그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그에게 초자연적인 세계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그는 놀라운 영적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밤 주님의 천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으로 천사를 볼 수는 없었지만 바로 곁에 서 있는 천사의 실제를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천사는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천사라. 내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는 어떤 엄청난 말이 이어질까 기대했지만 천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사의 입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 그의 영혼 깊은 곳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과 신비를 깨닫게 하는 지혜의 강물이었습니다. 그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 이후 그는 성경의 깊은 진리를 깨닫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번은 꿈속에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는 평소 존경하던 강력한 축사 사역, 즉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목회자를 꿈에서 만났습니다. 그 목회자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강력해서 그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깬 후에도 온몸이 성령의 불로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 즉 축사 사역으로의 부르심을 알리는 영적인 임명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심지어 축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평범한 설교를 하는 중에도 사람들 안에 숨어있던 악한 영들이 드러나고 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논란에 휩싸이는 것이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고 계심을 분명히 깨닫고 그는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불로써 추방하다 라는 이름의 집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영들이 성령의 뜨거운 불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갈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이 지표의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처음에는 지역 사람들이 찾아오다가 나중에는 다른 나라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밀려드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축사사역팀을 훈련시켜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문 밖까지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을 보며 그는 오늘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을 직감했습니다. 뜨거운 찬양이 시작되고 예배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의 구름이 예배당 안에 물리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짙고 신비로운 구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모세가 만났던 구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타고 오르셨던 바로 그 구름이었습니다. 이 구름은 하늘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이 땅으로 운반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통로입니다. 그 영광의 구름이 임하자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것이 놀랍도록 쉬워졌습니다. 마치 어둠이 비답해서 힘없이 물러가듯 견고한 악의 진들이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사 사역에 대해 오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셨고 제자들에게 명하신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교회들이 이 사역을 외면하고 불편해할까요? 그것은 사탄의 교묘한 전략 때문입니다. 사탄은 교회가 영적 전쟁의 실체와 그 권세를 깨닫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약점이 바로 영적 무지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병든 자를 고치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 기쁨으로 보고할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것은 귀신을 쫓아낼 때 병 고침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함께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축사 사역은 단순히 귀신을 쫓는 행위가 아니라 이 땅에 드리워진 사탄의 모든 일을 파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는 강력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도 악한 영이 있을 수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완성된 사역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를 치유의 문제에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모든 육신의 질병이 즉시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싸워야 합니다. 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모든 권세를 획득하셨지만 우리는 그 자유를 믿음으로 취하고 선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패배하고 있는 왕국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왕국은 이미 무장해제되었고 그 권세는 이제 교회에게로 바로 우리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세를 깨닫지 못하는 만큼만 사탄이 강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붕괴하는 왕국을 상대로 이미 얻은 승리를 집행하는 자들입니다. 한 번은 주일 예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말기 암사기 판정을 받고 의사로부터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한 여성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제게 다가와 아내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자매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영과 질병의 영을 꾸짖으라. 그 암의 근원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임을 깨달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들을 꾸짖었습니다.
그 영들이 떠나가자 자매의 몸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약 2주 후 그녀는 병원을 찾아갔고 의사들은 그녀의 몸에서 암세포의 흔적을 단 하나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 싸움은 꿈속에서도 계속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과 사탄이 주는 꿈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첫째, 사탄이 주는 꿈은 공포 영화와 같은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꿈은 거룩한 두려움과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긴박감을 줍니다. 둘째, 사탄의 꿈은 우리를 더럽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꿈속에서 내가 죄를 짓거나 부정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 공격의 신호입니다. 셋째, 사탄의 꿈에서는 무언가를 빼앗기거나 잃어버립니다. 우리에 의해 옷이 더럽혀지거나 벗겨지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만약 이런 악한 꿈을 꾸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잠에서 깨어난 즉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꿈에서 본 것과 정반대의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누군가 아픈 꿈을 꾸었다면 그의 건강과 치유를 선포하십시오. 재정적인 손실을 입는 꿈을 꾸었다면 하나님의 공급과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꿈은 단순히 지나가는 환상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사탄의 공격을 분쇄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할 시간입니다.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다해 이 기도를 함께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명하며 꾸짖습니다. 죽음의 영과 그 아래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지금 당장 듣는 이들의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모든 악한 영의 견고한 진이 파괴되고 모든 묶임이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사탄의 왕국에 속한 모든 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창조적인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신의 몸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을 받으십시오.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의 모든 날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른 귀한 이야기로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안에